갈라디아서는 사실 초창기에 쓰여졌습니다. 바울이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초창기에 쓰여졌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사실 교회를 많이 다니고 이제 성경을 많이 읽어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다른 빌립보, 에베소서도 굉장히 어렵고요. 사실은 깊은 신학계를 다루고 있어서. 근데 갈라디아서가 어려운 이유는 그 안에 들어있는 신학의 깊이가 너무 심오하고 깊어서라기보다는 좀 듣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그냥 들어봤을 때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요. 그 이유는 바울의 굉장히 화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제 성도들한테 보낸 것인데, 이건 굉장히 신학적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신학적이죠. 굉장히 실질적인 메시지입니다. 로마서나 에베소서 같은 이제 신학적인 심오한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구원 그리고 그 메시지의 심오한 그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실질적인 편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목적 있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다른 서신서죠, 편지들한테는 항상 자기 소개하고 이제 인사를 합니다. 바울이. 그 다음에 항상 이제 땡스기빙이 들어가요. 감사하다. 너희들을 내가 생각만 하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빠져 있습니다. 유일하게 갈라디아서의 서신서 바울이 교회에 쓴 편지 중에서는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굉장히 다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도 않고 디스트랙트 되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는 얘기에. 그래서 과연 뭐 때문인가 하면서 보니 오늘 저희가 말씀을 읽은 그 변질된 복음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메시지를 다급하게 이제 보낸 거죠. 근데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에 하면은 저희가 떠오르는 그 자주 생각할 수 있는 떠오르는 두 가지 verse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더듬는 이유는 자꾸 영어랑 이제 좀 컨플릭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해 바랍니다. 저도 한국말로 하고 또 그 주말에는 또 영어로 하려니까 서로 섞여서 계속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잘 외우는 기억하는 바이블 verse가 있죠. 그게 뭐죠? 2장 20절에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런즉 이렇게 쭉 우리가 읊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자주 듣는 말씀이고, 또 마지막에 또 성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성령의 8열매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주 좋아하는, 잘 인용을 하는 구절이죠. 하지만 이 구절 두 개를 그냥 딱 띄워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고 막 굉장히 좋습니다.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요. 막 은혜가 되고요.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이 전체적인 갈라디아서의 그 편지의 내용으로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은혜가 아니고 좋지 않다는 건 아닌데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를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편지기 때문에 부분 나눠서 읽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모든 편지가 그렇습니다. 쫙 한 번에 읽고 무슨 내용을 하고 싶은지 한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한 부분, 지금 그 짧은 그 성경 말씀을 구절을 읽었지만 전체적으로 갈라디아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고 뭐를 우리가 알아야 되냐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아마 일주일 동안 이제 새벽기도와 주일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새벽기도 때 갈라디아서를 5일 동안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깊이 있게 갈라디아서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갈라디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적혀져 있는 것들이 의미들이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5번에 제가 정리를 해서
최대한 많이 저희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저희가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어떻게 큰 그림을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 지금 바울한테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닌 할례입니다. 할례와 그 절기를 지키는 것들 있죠.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들, 그것들입니다 지금. 근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냐, 그리고 왜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정말 학을 띈다 그러죠. 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따로 쓰고 인사말도 평소에 하던 대로 안 할 정도로 다급하게 보냈을까?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변질된 복음을 만든 것은 결국 할례와 그 절기를 지키는 것들,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법입니다. 법.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조금 적용하기가 어렵죠. 저희가 유대인들도 아니고 유대인 출신들도 아니고 사실 성경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이죠. 이방이었던 민족인데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믿게 돼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제가 통해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우리도 포함이다 라는 것을 우선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할례는 표식이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남자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죠. 8일 만에. 근데 이것이 왜 중요했냐? 이것이 구분 짓는 것이 하나였습니다. 구분 짓는 것이었어요. 무엇과 다른 이방인들과 구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들도 오면 할례를 시켰죠. 근데 이 구분 짓는 것의 표시죠. 표시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몸에 새기는 표식입니다. 몸에 새기는 표식. 근데 사실은 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할례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보단 중요했죠. 하지만 그것의 이면에 있는 의미가 중요했습니다. 의미는 무엇이냐? 내 마음의 깊은 회개와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용서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킴으로써 법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그 할례를 함으로써 나는 구분됐다. 그건 단순히 그냥 표시다. 그걸 증거하는 인침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영원히 사는 동안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표식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그것이 하나의 스펙이 됐어요. 스펙. 저희가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다른 사람과 이방인과 나의 구분을 짓는 거죠. 하지만 내가 더 못났습니다라는 구분이 아니라 내가 더 우월하다는 구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태도가 사람처럼 보지도 않았죠.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을. 성경 우리가 그 올드 테스먼트에 보면은 그 구약서에 보면은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 구분을 할 때 사실은 이 할례로서 거의 구분을 했습니다. 항상 이방인을 구분할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육신의 법을, 할례는 그 법을 따르는 것의 표시였죠. 법을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표시였습니다. 근데 이게 왜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문제가 됐을까요? 이 당시 때 이 할례를, 원래는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의 어떤 순수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근데 그 당시 때 주데이저라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크리스찬이기도 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아직 유대 문화에 아직 믿음이 없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실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없죠. 이 사람들은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은혜 받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많다. 근데 충분하지가 않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복음의 그 일이, 십자가의 복음의 일이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게 핵심적인 메시지였어요. 이 사람들한테 불안하게 한 거죠. 요즘 마케팅이랑 비슷해요. 마케팅 불안하게 해서 상품을 사게 하는 것이죠. 비슷해요. 불안하게 한 거죠. 내가 알고 있던 게 아니었어? 이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 마음 속에도, 마음은 우리 상상이래요. 우리가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잘 가만히 생각,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머릿속으로는, 말로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습니다 하고 나서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마치 예수님의 우리의 하신 일이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저희가 마음속에 자꾸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뭔가, 그걸로부터 나의 그 주체, 나의 어떻게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인정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인정해 주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문제는 그것에 자꾸 내가 확인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지금 복음의 변질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복음의 완전 순수성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볼 때까지 완벽하게 이 복음의 순수성을 살아낼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순수한 복음의 순수성을 저희가 계속 다른 박질한다 그러죠. 계속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것이죠.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순수성, 그래서 제가 잠깐 짧게 더하자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마다 그런 마음의 찔림과 회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순수한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전했던 그 순수성이 조금이라도 변질되면 그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복음의 순수성이 너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자주 읽으면 사실 좋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모두에게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우선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고통과 우리를,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던 일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어떤 마음의 그런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극했을 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한테. 그렇지. 그래도 보여야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있어야지 하나님도 나를 또 사용하실 때 더 잘 사용하실 수 있지. 자, 이게 굉장히 사실 한 20년, 30년 전부터 유스 아이들, 어릴 때 청년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변질된 복음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악의를 가지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사역자분들이. 근데 하지만 이 성공, 보여지는 것과 이 복음,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공을 해야지 사용하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갖춰야지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처럼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아야지, 그게 믿음이 됐든 나의 어떤 프로페셔널한 어떤 직업의 역할이든 모든 것이 다 스펙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마치 문제는 이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삶의 뜻과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의미를 오해하게 만드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일입니다. 눈앞에 복음을 다 믿고도 잘못된 복음에 변질된 복음. 깔끔한 컵이 있습니다. 아주 깔끔한 컵에 아주 깨끗한 물을 담아서 이제 머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작은 잉크 하나를 떨어뜨려 보세요. 조그만 소량이. 드시겠습니까? 아마 안 드실 겁니다. 깨끗한 물이 있다면.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작은 이 순수한 복음의 변질이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자,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사실은
이방인인데 그럼 이 할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답을 이미 드렸죠. 보이는 이 할례라는 것은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너무 보이는 거 뭐 어떻게 보면 중요하죠.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죠. 하나님도 겉모습을 보시는 걸 아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면은 하나님은 겉모습을 전혀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겉모습을 찬송하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3장 사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에서 하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이거 원어로 보면은 두 문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실 한글로는 한 문장으로 어떻게 보면 합해져 있는데 사실은 아니다라는 단어가 모든 그 명사 안에 앞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은 유대인도 없고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 왜냐하면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저희가 이 겉모습을 자꾸 어떻게 보면 스펙이죠. 믿음도 하나의 스펙이 돼 버려요. 정말 저희도 믿음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말하는 하든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교회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겉모습이 하나님한테는 마치 없는 것 같이 여겨진다. 우리의 직업, 여러 가지의 가진 재산, 하는 일들, 저희의 외모, 또 하나님한테는 사실은 없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은혜로운 말입니다. 우리가 막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섭섭한 말일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한테도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말입니다. 겉모습을 보시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항상 살지 못하는 데에는 사실 이 믿음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한테 특별한 복을 받고 싶다면은 믿어야 되겠죠. 믿지 않고서는 겉모습에 혈안돼서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죠? 믿어야지. 이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왜 너희의 생활은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냐? 모든 것이. 이런 말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른 것에 어떻게 보면 바울이 나중에 말하지만 세상의 이치에 자꾸 현혹되느냐?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보면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의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신의 법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천박함 초등학문, 이게 좀 옛날 말이라서 저희가 요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초등학문 하니까 진짜 무슨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요. 사실 굉장히 기본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디테일하지 않고 굉장히 낮은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낮은 학문. 그러니까 모두에게 적용될 수는 있지만 굉장히 효과가 어떻게 보면 적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기본적인 천박한 세상의 법칙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이 세상의 이치는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만들어진 세상의 어떤 이치, 법칙 같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한국에서도 그렇고 좋은 대학을 가야 행복하다. 학벌이 좋아야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도 내가 무시받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이겠죠. 예를 들면 수많은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무시에 대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무시받는 것은 싫어하죠. 저희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무시받는 것 싫어합니다. 이 초등학문의 힘이에요. 이게 사실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우리한테 우리의 삶을 전체를 거기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의 시선, 사람의 인정 혹은 무시,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작용합니다. 우리한테. 그리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죠. 이것은. 그리고 어떻게 하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교회 안에서도 육체의 법을 기준 삼아 외모로 판단합니다. 우리는 외모, 직업, 옷차림, 심지어는 말하는 방식까지 보고 그 사람들의 출신 무시합니다. 말로는 안 하겠죠. 엘레강트하지 않죠. 말로 하면은 은근히 돌려서 무시하죠. 마음속에 무시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떠나지 않죠.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가울이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행동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영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 속에 일어나는 일,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사람은 모르지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을 그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 받았냐. 너희가 스펙이 좋아서 받았냐. 혹은 그냥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니까 이 차이입니다. 지금 나의 work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내가 계속해서 나의 커리어든지 나의 어떤 신앙을 쌓아가냐, 아니면 이미 하신 일을 그냥 믿고 그냥 내가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거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겁니다. 삶에 대한 해석. 어떻게 다르죠? 어떻게 나타나죠? 진정으로 내가 복음의 순수함을 붙들고 정말 내 마음에 내가 결국은 at the end of the day, 내가 죽기 전에 혹은 하루가 끝났을 때 내가 일어났던 모든 일, 했던 말들, 했던 행동들, 모든 것들이 사실은 결국은 의미가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이, 고통스럽게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일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미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믿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와서 봉사하고 사실은 신앙적인 말씀을 듣고 하는 게 의미 있는 게 뭐죠? 결국은 끝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산해 주시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지 않죠. 왜 좋은 일을 행하려고 노력하죠? 나중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행동으로서 그 끝에 정산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 아무도 여기 나올 필요가 없어요.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고 교회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 하는 말이 맞습니다. 못하러 그렇게 사냐? Life is short. 그냥 즐기면서 살아라. 눈에 보이는 거 할 수 있는 거 다 살고 보이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데 사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죽으면 끝이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영혼으로서 마음의 확신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진 것으로 나타내려고 하고 돈, 집, 학벌, 자식의 성공, 어떻게 보여지는 것 다 육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의 결과는 육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항상 우리의 열매와 그 동기,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의 동기와 열매, 그것의 열매를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한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의 이게 어떻게 보면 말씀의 결론입니다. 항상 우리의 동기 무엇인가, 나의 욕망이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그리고 내가 이것을 했을 때 그 끝은 무엇인가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저희한테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복음된 변질된 복음이 이 너희에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너희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다. 그 비난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오는 그 어떻게 보면은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다. 마음에 찔러서 얘기하고 계시죠. 결국은 너만의 하나님과 관련 없는 너만의 천국을 이 땅에서 만들어 가려는 거 아니냐. 보이는 천국 그리고 헛된 영광을 자꾸 구하는 거 아니냐,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가 동기를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결국 그 끝에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냐, 내 이름을 더 나타내고 내가 어떻게 보여지기 위해서,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혹은 내가 이 땅에서 그냥 마치 천국을 만들려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냐. 열매는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 네가 육적인 열매를 이렇게 육적인 동기, 너가 자꾸 편하게 살기만을 원하고 어떻게 하면 더 럭셔리어스한 삶을 살려고만 계속 보여지는 삶을 추구하다 보면은 너의 열매는 바로 이것이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끝의 열매는 썩어질 것을 네가 거둘 것이라는 것이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여기서 모든 것을 우리가 할 거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특히 교회 안에서 요즘 이 시대에 많은 비난이 바깥에서 들리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분쟁과 시기입니다. 분쟁과 시기. 우리가 겉모습만 추구하게 되면은, 내 자신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려 보면 분명하게 바울이 얘기했죠. 분명히 그 열매는 분쟁과 시기, 분열이다. 많은 교회들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라고 뭐 더 특별할까요? 저희 교회라고 더 홀리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있을까요?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항상 경계해야 하는 거죠. 겸손하게. 분쟁과 시기, 내가 겉으로 자꾸 보여지는 삶을 살면은 이게 분쟁과 시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동기,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보면 사랑으로, 여기 나와 있죠. 서로 섬기라 돼 있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 반대의 말로 이 교회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했는데 저희가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더 깊이 보겠지만,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사실은 서로를 그냥 긍휼의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서로 내 가족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처럼 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열매들이 너무너무 좋은 열매들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미 알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죠. 희락은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품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잊고 살아갑니다. 사실은 이미 이 열매를 맺고 계세요. 사실은 이것의 열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도 그것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이미 이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지만 이 복음의 순수함을 우리가 다시 봤을 때 우리가 또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 한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도 우리가 서로 용납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미끄러진 사람들은 겸손하게 돌아서고 용서를 구하고요. 서로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서로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내 자신의 신앙, 내 자신의 성경적 지식을 자랑하거나 내가 더 낫다라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 똑같은 처지입니다. 다. 나도 은혜로 용서받았고 믿음으로 다 받았어요. 우리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읍시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시고 이 사랑의 열매들을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사실 더 힘듭니다. 대형 교회들 사실 더 힘들어요. 이거 하기가 더 큰 노력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요 말씀만 하고 맺겠습니다. 작은 곳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서 작은 것에서 이제 폭발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일어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끼치는 그 요한계시록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해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칭찬받았던 교회가 딱 두 가지입니다. 그 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 칭찬받았던 교회들은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상상도 하실 수 없을 만큼 작습니다. 한 10대 명 됐을 거예요. 근데 칭찬받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작은 곳, 내가 큰 일, 막 정말 세상에선 크고 좋은 것, 막 팬시한 것을 원하죠. 교회 막 건물 으리으리하고 막 더 크면 막 좋은 것 같고 더 사람들 많이 오면 좋은 것 같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다 보여지는 것이죠. 변질된 복음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것들 뿐이죠. 저희가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도 큰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 것처럼 저의 작은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하고 내가 정말 겉으로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내면이 튼튼하여지고 풍성하여지는 그런 걸 또 갈망하는 그 마음을 구하는 그런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서를 이제 오늘부터 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듣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변질된 복음이 무엇인지 저희도 모르게 변질된 복음을 살아알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볼 때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우리의 욕망이 무엇인지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점검하게 해주시고 또 그 열매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풍성하게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 또한 주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 계획한 일 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 지켜주시고 추운데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일과 모든 삶이 모두 당신의 아들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